이사이고요.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증거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열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입으로 나오고 사람이 묵상하는 그 생각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꺼이 품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외마디 음성을 남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의 여정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수행하신 그러한 예수님의 순종의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사역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삶으로 실천된, 현실화된 그러한 역사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참 세상의 이슈가 되는 것들은 정치죠.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 뉴스를 틀면 거의 다 선거 이야기, 그리고 또 부동산 이야기, 그 공사의 직원들의 그 땅 투기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 우리의 세상을 채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성공에 대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비교적 잘 살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지식에 대한 그러한 욕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권력에 대한 그러한 욕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더 많은 소유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치관들이 때로는 교회 안으로도 그렇게 들어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러한 서신서가 쓰여진 목적도 어찌 보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2장의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1장 27절, 28절에 보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 사도의 마음, 그 바울 사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쓴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서가는 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에 주고자 하는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인데요. 이들이 어떤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다툼이 있었던 상황을 어렴풋이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세하게 무슨 문제 때문에 어떤 안건으로 그렇게 부딪혔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가 교회가 교회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다라고 판단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라는 서신을 쓰게 됩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가 더 크냐라는 경쟁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쟁으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안에는 다툼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이야기 가운데에도, 또한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분열과 다툼 가운데에는 다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나라는 돌아봄이 이 종려주일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을 따라오려고 그 길을 선택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삶의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에 기대어 서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었던 그 삶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세워나가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바라봅니까? 왜 이 절기를 정해놓고 왜 해마다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까? 그만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해줍니다. 너희 그런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높아지려고 하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예수님의 복음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게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소망 주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은 우리를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데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섬기는, 낮아지는, 비워내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잘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삶이 그랬구나. 이거는 옳지 않구나 라는 깨달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저와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또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의 이와 같은 증언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친히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놀라운 낮아지심인데 예수님의 오심은 말 구유의 오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삶의 양식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가장 어떤 비천한 삶의 자리로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여정은 영광의 여정이 아니었고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또한 종교인들과 논쟁하시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까지 그 여정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 여정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이 사형수가 되신 거예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달리는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형틀에 죄인이 되어 사형수가 되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이 낮아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에 구원의 역사는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었던 거죠. 마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삶이 되고 그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열매로 이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 마음은 우리의 입술의 말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그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품질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할 때가 많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이기보다 내 욕심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내 욕심이 성취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돌아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고 그 뜻에 온전히 자기가 순종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결연한 의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끝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때로 품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메시지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그런 두 명의 여성 지도자들의 갈등으로 인하여 분열로 치닫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는 그런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기대하시며 주셨던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치우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은 없을 것입니다. 그 신적 존재가 피조물이 되기로 결정하는 이런 어떤 선택은 세상에서는 비웃음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해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선택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그런 구절이 있듯이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지극히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왜 신이 인간이 되냐? 왜 신이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그게 어떻게 왕이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구원의 방식을 계획하셨고 그 뜻에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그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온전히 순종하셨던 온전히 낮아지셨던 그 모습에 대한 분명한 돌아봄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번창한 도시, 번화한 도시로 이주할 때, 이사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 땅으로 혼혈단신으로 아브라함은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애굽의 왕자로서의 영광을 포기하고 민족의 어려움을 돌아보고자 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믿음의 주인공들이 선택했던 세상의 가치관에 근거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선택했던 그들의 믿음의 선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삶의 방향은 결코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고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은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솔직히 좀 불편하죠. 이런 메시지들, 솔직히 헌신이나 때로는 섬김이나 비워내는 거, 내려놓음, 이러한 설교는 상당히 설교자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비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그 희생을 이야기하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생명도 희생 없이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없이 어찌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어머니의 그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과 희생이 없이 어찌 한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생명이든 모든 생명의 역사는 이와 같은 희생과 섬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유업으로 잇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값진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는 권면은 우리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는 마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의 주권, 자신의 주도권,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으셨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길교회에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한길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까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희생하신 선교사님들의 그 수많은 그러한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희가 그런 선교 여행도 준비하지 못하고 수련회도 준비하지 못하는 시기가 됐지만 2018년도에 우리가 찾아갔던 공주 제1교회에서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마 어렴풋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샤프 선교사 이야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샤프 기억 안 나요? 앨리스 선교사님. 자, 이런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 이야기들, 그들의 희생적인 삶의 이야기들, 그 젊은 나이에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셨던 샤프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이야기. 남편을 젊은 나이에 잃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학원 선교 사역에 힘쓰셨던 그 아내 앨리스 선교사님의 이야기.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화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젊음을 바치시고 그들의 생명을 바치셨는지 우린 분명히 압니다. 그와 같은 희생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고자 했던 선교사님들의 순종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길교회도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에 이끌리는 삶이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주는 권면은 너희들 뭐 더 높아질 게 뭐 있냐 교회 안에서 서로 한 지체고 서로 한 형제인데 뭐 갈등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라 라고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오늘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런 자기 희생과 자기 비움을 통하여 이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통로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재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제자들의 그러한 어리석었던 생각들, 어리석었던 논쟁들 또한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제자들은 그 길이 영광의 길인 줄 알고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을 길거리에서 했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눈 뜨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하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았던 삶의 영향력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야, 세상에서 너희가 크고자 하냐, 으뜸이 되고자 하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즉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섬김의 자세가, 또한 낮아짐의 자세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신앙입니다. 근데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있다면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낮아지는 그 자를 높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나누어 주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내팽겨치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정점에 이른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질서를 뒤집어 엎으시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자를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끝났다. 뭔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메시아냐, 구원자냐. 다 조롱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마의 권세로부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형수가 되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가장 낮아지신 것, 가장 낮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은 앉히시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높아지려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모습입니다. 즉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모든 이 땅의 피조, 우리가 앞서 36장의 찬양을 드렸지만 만유의 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심판주로 예수님을 세워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시고 아니다 싶은 것이 있으면 버리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아타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포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포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품어야 합니다. 그 뜻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품으셨기에, 그 마음을 온전히 품으셨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 성취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품고 내 뜻을 이뤄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뤄내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들이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 아니었나 되짚어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그 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희생, 섬김, 낮아짐,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품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의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그 품은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